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교회 예배들을 이렇게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의 공연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 CCM을 부르는 찬양팀들을 보게 되면은 옛날과는 다르게 두터운 팬층도 있고 많은 화려한 섹션들과 그러한 기교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조명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음악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가, 또 나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왔는가 아니면 예배를 보기 위한 관객으로 왔는가. 우리는 한 번 더 이러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예배의 삶을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하루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왔는지, 우리는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 이 119편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자신이 그 말씀으로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려움에 또 말씀으로 이겨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119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19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으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19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인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176절입니다. 이것을 좀 계산하기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가 있는데 각 알파벳당 8절씩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치면 A로 시작하는 절이 8줄, B로 시작하는 줄이 8줄, 이런 식으로 이 시편 119편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22개의 알파벳에 따라서 8절씩 지었으니까 곱하면은 176절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알파벳이 뭐냐?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이게 히브리어 A, 이제 영어로 치면 A고 히브리어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알렙이라고 하는 그러한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절을 보면 이 알렙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우리나라 성경에는 복이 있으며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복 있는 자여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나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쪽부터 이제 읽는 건데 저 글자가 바로 아슈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고 그 뜻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아까 보여줬던 알렙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을 하죠. 원래 히브리어는 이 모음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막 점 같은 게 있는데 그 점이 모음입니다. 이 점이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아가 되기도 하고 오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원래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어 모음이 없으니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음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읽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첫 시작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복 있는 자여라고 이 시편 119편 1절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이 토라시 혹은 지혜시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자여라고 나오는 이 시는 보통 지혜시들 안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편도 그러면 지혜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119편은 지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율법, 모세 율법을 담은 토라를 담은 시라고 해서 토라시라고도 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율법, 판단, 증거, 율례, 말씀, 계명, 법도, 약속, 이게 다 이 율법에 대한 동일한 의미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8절씩 나눠봤을 때에 골고루 들어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6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7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최소 6개 이상의 이 단어들이 그 시 안에 8절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고 고백이라는 거죠. 이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으면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 176절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에서 알고 있는 그 구절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이 시인이 볼 때는 자신의 삶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도 자신이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도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삶대로,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대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인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빛이었고 등불이었고 그나마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조금이라도 나를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갈 만한 믿음 혹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만한 그러한 자신, 그러할 만한 용기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많은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헌금에 대한 것이죠. 머리로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계산은 그것을 드리면 내가 부족할 것 같고 이것을 드리면 채워질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채울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적자가 날 것 같고 내 삶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헌신과 그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려운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늘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늘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가 와서 미국 법을 가지고 와서 너 미국 법 이거 있는데 너 잘못했어 얘기하면은 그게 우리한테 해당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으로 우리를 따져야지 미국 법을 가지고 와서 따지면은 우리랑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죠. 내가 그 법에 해당되는 그 법에 내가 영향을 받는 그것이 내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서 또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법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보통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구약의 모세 율법, 모세의 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고 늘 그것을 가까이 하여서 어른이 됐을 때는 웬만한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다 암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읊조리는 거죠. 항상 그것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늘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살겠습니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10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어떻게 했대요? 금하여서 못 가게,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못 가게 그것을 막아여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였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이것은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저의 초중고를 돌아보면 부모님은 교회 일로 많이 바쁘셔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집에서 잘 배우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노는 것도 좋아했고 또 스릴 있는 것도 좋아했고 또 호기심도 많았고 그래서 그 호기심이 있으면 그것을 꼭 해봐야 되는 약간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많은 죄를 살아갔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내 마음에 미약하지만
제대로 잘 모르지만 그나마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있었고, 그런 말씀 속에서 항상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만큼은 내가 빠지지 말자. 예배는 내가 지키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친구들이 하는 그러한 좀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그렇게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때로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호기심에 이것저것 해봅니까? 제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그 담배도 피고 항상 주말이 되면 막 술도 마시러 가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저는 주말에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해서 항상 빠지고. 왜냐면 학창 시절에는 아이들이 그런 것들로 우월감이라던가 다른 애들과의 뭔가 차별화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었고 그래도 그나마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거듭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 재창조된 새로워진 거듭난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법으로는 우리가 마음껏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입장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것이 본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멈추고 그것을 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알아야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찾으시느니라. 예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성령.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성령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하는 삶의 연장선에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순종해야만 그것이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또 다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10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통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찰력. 그러니까 무엇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한 판단과 옳고 그름과 이것을 구분해내는 그러한 통찰력을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세상을 좀 더 오래 사신 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떠한 것을 보거나 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깊이와 지혜가 더 많겠죠. 그런데 그러한 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명철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운행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이 세상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5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인이 왜 등불과 빛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삶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막막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7편 말씀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 고난 속에서 무엇도 자신의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말씀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지 히브리서가 아니죠. 시편 119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9절부터 보게 되면은 청년의 때에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그 청년의 때에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 자격을 갖추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갖추고 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분이었던 이 여인이 이 왕에게 채택이 돼서 이제 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여인이 무엇을 받습니까? 교육을 받죠. 이 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녀의 신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교육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 여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생겼는데 그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이 되어줘야 되고 변화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워나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큐티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읽어야 되고 암송해서 필요한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외울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에 있어서 말씀은 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삶을 바꿉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9편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고난 중에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예배자는 삶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배자는 혼란과 공격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밤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반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말씀으로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